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부터 11절. 입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실래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우리 강의 말씀 가운데 벌써 11장에 왔습니다. 이 11장에는 이제 사사기 12사사가 등장하는데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는 사사기 말씀을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질문을 좀 던져보자면 여러분 혹시 입다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죠. 예. 뭐 지금부터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뭐 여태까지 모르고 뭐 사사기 말씀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온 분들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는 인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생의 아들 정도로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입다도 12사사 중에 이제 한 명의 인물인데요. 오늘 이 입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단 한 분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 다른 멘트를 던졌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뭐 오해라는 글자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또 혹시 이 입다라는 또 사사의 인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여러분, 입다는 어디 사람이죠?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 자, 근데 그를 큰 용사였다. 근데 여러분, 뭐 성경에서 큰 용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안 속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정말 그 꾀죄한 인간이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또 쓰임 받았다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우리 여러 가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말씀 가운데는 입다를 또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의 출생의 배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누가? 입다가. 엄마가 누구였다고요? 기생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읽기에는 좀 부드럽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기생이라고. 근데 이걸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원래 이게 창녀란 뜻입니다. 창녀. 몸을 파는 여자죠. 그래서 몸 파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었어요. 예, 이 입다라는 인물이 출생의 배경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가사에 나왔던 이 야베스처럼 어찌 보면 이 불운한 가정 가운데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태어난 자가 또 입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입다는요, 보니까 형제들에게도 배척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한마디로 보니까 이 한 아버지 밑에서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입다는 그 중에 한마디로 창녀에게서 기생에게서 낳은 이 아들이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인물이요, 나중에 본처에게서 난 형제들에게,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뭘 하지 못하리라?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기업을 못 잊게 되면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구조 가운데 남자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아들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살 가치도 없고 또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요, 보니까 출생의 배경이 안 그래도 불운한데 그 배다른 형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모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살 가치도 없는 존재이고 살아서도 안 될 존재이다. 너에겐 삶의 소망이 없다. 어차피 그런 인생이니까 너는 뭐하라? 우리 집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러분, 결국 입다가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길르앗 지방에서 살다가 지금 돕땅으로,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을 두고서 바로 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땅이 이 길르앗 지방인데요. 이 길르앗 지방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돕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요, 그 형제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돕땅으로 한마디로 피해서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하러 가고 있는데 누가 이 입다를 뒤따르고 있죠? 잡류들이.
여러분, 이 잡류라는 글자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우리가 보통 잡류하면 뭐 불량배나 깡패나 뭐 양아치나 그런 사람들이 잡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잡류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한마디로 이따와 거의 똑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조차도 살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들, 사람들에게서 배척받고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소외받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은 뭐 하게 되더라? 입다에게로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 입다가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길앗 지방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갑자기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유사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왕국의 원래 시발점, 원래 최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다윗과 함께 그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줄 알았어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 아시겠지만 이 아둘람 굴로 딱 피해옵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아둘람 굴에 오게 되는데요, 그때 또 사울 왕에게 눈밖에 난 자들이요, 한마디로 소외받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찾아옵니다. 보니까 우리 사기가 보니까 이 요르단에서 아둘람 굴에 한번 가봤더라고요. 그 아둘람 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의 왕국의 한마디로 개척 멤버가 바로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누구죠? 입다도 보니까 돕당에 거주하러 갔는데 그 돕당에 보니까 같이 따라온 자들, 그 따라온 자들이 보니까 또 입다와 함께 이 이스라엘 다시 또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새롭게 또 왕국을 또 꾸릴 사람들이 또 입다에게서 잡류들이 이렇게 함께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잡류 아니었습니까? 저도 잡류였고 여러분들도 잡류였잖아요. 도시안의 교회에 와서 아마 목회가 뭔지 배우고, 부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리더십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잡류들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입다의 출신과 배경을 바라보자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자면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이룰 수나 있을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그 다윗과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인지 중국의 속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갑자기 인생이 여러분 역전이 됩니다. 인생이. 우리 한번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야, 여러분,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너는 어차피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니까 넌 쓸모없는 잡류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넌 우리를 떠나야 돼.
우리 마을에서 떠나야 돼. 그런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입다였다고요. 잡류 같은 존재가. 또 그 입다에게서 보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또 잡류들이 그렇게 또 따라 붙어요. 또. 그런데 돕당에 잘 살고 있는데 이제 4절부터가 하나님의 역전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암몬을 들여 일으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몬, 오늘날 요르단 땅의 암만이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그 암몬 자손들이요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려하니까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그 길르앗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길르앗 장로들이요 입다를 데려오려고 보니까 뭐하죠? 돕당에 가게 됩니다. 야, 지금 암몬 자손이 진을 쳤는데, 길르앗 지방에 진을 쳤는데, 야, 우리가 곧 이제 공격을 당하게 생겼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돕당에 올라와 가지고 빨리 지금 입다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잡류 같은 인생을. 예. 근데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장관이 되라. 한마디로 리더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여러분 입다를 찾아왔을까요? 잡류 같은 인생을. 아니 이스라엘에 여러분 남자가 뭐 한두 명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용사가 있을 것이고 장군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왜 입다를 찾아왔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은요 사사기 10장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0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백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요 암몬 자손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어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바로 밑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뭐 하게 되죠? 미스바라는 장소 가운데 바로 근처입니다. 이 암몬 자손이 진을 친 부분보다 살짝 아래쪽에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미스바 쪽에 진을 또 이스라엘이 치게 돼요. 근데 진을 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길르앗 모든 주민과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암몬 자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선봉에 설래? 누가 선봉에 설래? 서로 뭐하고 있죠?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등 떠밀고. 네. 나는 선봉에 서기 싫다라는 거죠. 왜냐? 나는 죽을 테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누가 선봉에 설래? 누가 선봉에 설래? 여러분 교회로 따지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요. 문제가 나타났는데 다 그냥 뒷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 집사님이 하라고. 아, 교육부가 하라고. 아, 예배부가 하라고. 아, 기획부가 하라고. 다 등을 떠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아, 내가 힘쓰기 싫다라는 거죠. 내가 희생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쓰기 싫다라는 거예요. 다 등 떠밀어, 다 등 떠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뭐한 상태죠? 그들에게는 어느 이 전쟁의 선봉장으로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길르앗 장로들은 지금 입다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선봉에 서려고 하지 않고 어차피 선봉에 서봐야 죽을 목숨. 입다나 데려오자. 입다나 데려오자. 그럴 마음으로 여러분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여기 이사야서 6장 8절 말고는 어떤 대답도 없어요. 누군가는 앞에 서야 되고 누군가는 선봉에 나서야 된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요 바로 이 대답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고백이 나중에 훗날 무엇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오시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주님 그래도 저는 손해보기 싫어요. 저는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손해보기 싫어요. 저는 제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주님 그게 여러분 대부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자들은요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다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망하였도다 우리는 망하였도다. 다 그냥 이 나라가 망할 것만 다 고백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죄악으로부터 포로 시대로부터 해방시켜 내려고 하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자가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미친 줄 알고 돌멩이를 집어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죽긴 싫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입다의 인생이었어요. 입다의 인생.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되면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기도가 등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순차적으로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정말 간신배의 모습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내 편인 척하면서 필요 없을 때는 단물 쏙 빼먹고 버려버리는. 지금도 버릴 때는 언제고 야 우리나라 지금 위험해졌으니까 큰 용서해 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들이 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죽을까 봐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입다라도 데려오자. 큰 용사니까 그는 아마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슬리면 나가는 척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죽고 희생을 좀 당하면서 이게 휴전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여러분 이런 계산을 통해서 입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입다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고 지금 그들의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수준. 나만 살고자 하고 남이야 뭐 죽든 말든 그런 상태의 모습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저런 인간쯤은 죽어도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9절 또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오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한 말과 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한 말 가운데 아주 귀중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에 잘 보세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뭐하고 나면 암몬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걸 잘 보세요. 만일 전쟁을 통해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따가 여러분 지금 길르앗 장로들과 다른 어떤 말이 들어가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이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입다가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길르앗 장로들의 입다에게 한 이야기는 뭐죠? 그냥 네가 나가게 돼서 승리하게 되면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입다라는 이 잡류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암몬 자손을 넘겨주게 되면 내가 정말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입다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죠? 물론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말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의 속셈을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이 이야기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용해 먹을 때 그렇잖아요. 말은 뻔질하게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그냥 이용하고 버리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여호와께서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서 여호와를 찾아요. 이제서야. 자, 여러분들이 이게 별로 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급이에요. 지금 목사가 지금 누구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신도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살려는, 그냥 이따 저 사람쯤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저의 모습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딱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다른 누구 그냥 볼 것 없이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간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만 바라보는 모습들. 정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전장에 딱 나갑니다. 이제 전장에 나가자마자 입다가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예. 그러면서 암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니 암몬 왕이요 들으소서. 아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당신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까? 아니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합리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도대체 당신의 전쟁의 명분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13절에 이 암몬 왕이 그 입다가 보낸 사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쳐들어온 것, 내가 생각하는 전쟁의 명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 땅을 한마디로 과거에 가져가지 않았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지금 고려작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가나안 땅 전복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인데 한참 전의 이야기를 이제서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입다가 정말 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아요. 입다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제가 생략했어요. 졸린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될까봐 이걸 읽을까 말까 엄청 제가 고심을 하다가 이거 생략하자. 이거 읽다가 이들이 아마 큰 한숨 가운데 나를 괴롭히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 혼자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참 말이 많아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사무전사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이 많아. 지금도 보니까 우리 부장님들이 지금 넋이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사무전사 이야기를 듣느라고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다 졸고 앉아있어. 예, 전사님 회개하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입다가 여러분 14절부터 28절까지 과거 입다의 한마디로 조상들, 한마디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입다가요 암몬 왕에게 구구절절히 14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한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와 같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이 많냐라는 거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아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너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입다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14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어렵고 아주 복잡하게 수천 년의 그 또 역사들을 구구절절히 읊어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어요. 예. 그건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따가 그들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전쟁이 이루어져요. 예, 왜냐? 말이 안 통할 거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암몬 자손의 왕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우리 땅을 한마디로 빼앗았다. 근데 입다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전쟁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9절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의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전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암몬 왕이 아닌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그 입다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갈 때 입다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30절 말씀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일단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는 사상결단이죠. 정말 내가 나가서 육신적으로는 죽는 모양이겠지만 입다는 알아요.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러니까 소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원 기도에 대한 충격적인 결말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결국은 입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삶과 전쟁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 제가 뭘 강조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한번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삶과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입단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 전에 왔을 때는요, 아 그래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맞지? 그래 이게 팩트고 이게 정답이지. 근데 우리가 정작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역사 따로 내 삶 따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갈림길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입다의 서원 기도에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입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전쟁에 나갈 때 입다가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의 서원 기도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여러분, 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그 실수의 말씀 보게 되면요,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요, 내가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다시 우리 이 길라 지방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승리의 기쁨을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기는 자, 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입다의 인생에서 엄청난 실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를 가장 먼저 반긴 자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33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닉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반기게 되죠? 입다의 무남 동료예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 입다를 가장 먼저 나와서 속으로 북을 치면서 춤추면서 내 아버지의 기쁨을,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해요. 저도 제가 이제 하루 일과 가운데 마무리하거나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을 가게 되면 저도 우리 슬기가 항상 먼저 반겨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안마의자거든요. 그 안마의자에 그 가장 어르신이 항상 앉아 있어요. 좋다면서. 예. 그래서 항상 슬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근데 보니까 입다도 보니까 아버지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입다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니, 상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서원기도를 드렸는데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죽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서원기도의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보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그것도 어떤 딸? 무남동녀, 외동딸.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엄청난 여러분 한탄을 하겠죠. 어찌할꼬 응? 내 딸 죽는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원기도는 여러분 일생에 한 번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드렸으니 이 소원기도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저는 다행히 우리 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저는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됐건 여러분, 이 딸은 그 소원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네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딸은 여러분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이 딸이 죽을까요? 살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끝을 봐야 되겠죠. 우리 36절부터 40절 말씀 끝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전 36절 말씀 읽으면서 야, 그 아버지 그 딸이네, 그렇죠? 이거 뭐 딸의 믿음이 아버지 못지 않아요.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의 저만 그런가? 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잘못 봤나? 우리 딸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37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여러분, 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부분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딸이 죽은 것처럼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말이 뭐 죽으면 죽은 거 말면 만 거지 뭐 죽은 것처럼은 돼 있고 왜 죽음은 생략되어져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아요. 이 딸이요, 결국은 이 딸이 간 곳이 어디냐면요, 그 친구들과 함께 간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딸이 처녀로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딸의 생애가 거기서 마감되게 돼요. 예. 한마디로 뭐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수녀 정도 되겠죠. 예. 그 우리 천주교에 맞나요? 예. 그래서 결국 그 딸이 이제 결국 그렇게 한마디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이제 결론 짓자면 이와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입다의 믿음을 받지 않아요. 입다가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입다의 믿음을 쭉 봐왔지만은 그 입다의 믿음 가운데도 인간의 뭐가 드러나요? 실수와 오류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입다의 실수와 그 오류를 그대로 벌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소원 기도대로 이제 그 딸은 세상적으로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목숨이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육적으로는 세상으로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지만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성전 아래로 못 내려가니까 없는 사람처럼 죽은 목숨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예, 어쩌면 이 여자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딸을 주님께서 거두신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그것이 결말짓게 돼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오늘 8번째 사사 입다를 봤지만 입다 또한 그가 믿음이 좋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 소원의 기도에 대한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서 언제나 주의 선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실수와 인생에 대한 오류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기도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